시편 14편 3절입니다. 배고프시니까 빨리 하고 나에게는 나의 문제에는 틀림없이 배경이 있어요. 그럼 어떤 배경이 있느냐? 영적인 문제 속에서 이미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네 때문에 일어난 문제다라고 안 해야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져야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래 되어졌을 때 우리의 현실이 있잖아요. 이 현실은 말씀 아니면은 이 현실 살릴 수가 없어요. 현실을 살려야 돼요. 그러면 나의 문제의 배경이 있다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와 있는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와 있을까요? 그러면 이 문제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열어보셔야 돼요. 사실은 나는 어떤 문제가 와 있는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괴롭다. 근데 그 괴로운 문제가 정말 문제로만 간단한 문제냐? 아니면 이게 정말 뭔가 고리를 물고 내려와서 피로 인하여 전달되어져서 나도 위 때처럼 힘들다라고 하는 그 문제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화요일 날 말씀을 드렸듯이 알코올, 우리 가문에는 술을 좀 많이 먹는 가문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들어오신다. 그러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전에 과거에 있었던 문제 때문에 내가 불안하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자라서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했는데 그 문제와 비슷한 환경과 문제를 만나면 어릴 때에 내가 연약해서 벌벌 떨었던 그 문제가 지금도 내게 있다 이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릴 때 뭘 보고 자랐느냐 이 배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코올이 가족을 굉장히 괴롭히고 그리고 우리 가족하고 알코올 때문에 싸워서 경찰이 와서 뭐 아버지를 잡아가고 뭐 이런 것을 어릴 때에 봐서 내 삶에는 어디를 가든지 이런 일이 있을까 하여 두렵다, 불안하다, 무섭다 이래 되지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떨린다. 너무 무서워서 사람을 쳐다볼 수 있는 그 어떤 나의 이 눈빛 교환 이게 안 된다. 다 이런 거 있는 거예요. 그 배경이 다 있어요. 우리에게 문제는. 그리고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이라든지 뭐 공황장애, 뭐 분노 조절 장애, 불면증 이런 거 다 따지고 보면 정신 문제는요. 종류가 한 300가지가 넘어요. 이게 다 정신 문제예요.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느냐? 남들은 저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약을 안 먹으면 안 될 정도로 내가 정신과 병원에 가야 되는. 그래서 조사해보니 우리 엄마가 우울증 약을 뭐 20년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에게도 엄마와 똑같은 그 약을 복용을 해야 되는 이 상황, 다 이거예요. 어떤 관계가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 공황장애, 나는 터널을 지나가다가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숨이 막 멎어서 발작이 일어나는 이런 거를 경험을 했다. 나는 터널을 절대 지나갈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다. 알고 봤더니
우리 엄마도 그것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이 다 관계 있는 문제예요. 나와 관계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그 다 배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산다라는 것 자체가 윗대와 아랫대를 살릴 수 있다라는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내가 복음으로 살아났다는 말은 그 가문 조직의 흑암의 세력을 깨고 나로 인하여서 그 가문을 살려냈다는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굉장한 거잖아요. 근데 원망만 하고 있고 문제다라고만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면 안 되잖아요. 그 인생을 한번 봐보세요. 나도 우리 부모와 똑같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정신 문제죠. 그리고 이 알고 보니까 우리 가정에 윗대 아랫대 이래 보니까 또 무당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당이 있다 보니까 절기마다 나라의 절기든 뭐 무슨 절기든 뭐 가정에 뭐 어디 누구 생일이든 절기 때마다 문제가 일어나고 싸우고 도대체 왜 좋은 날에 우리는 왜 맨날 싸워서 좋은 날에 좋게 시작해서 결과는 싸움으로 왜 끝나느냐. 뭔가 배경이 있다니까요. 뭐 사람 다 뭐 만나면 다 싸웁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 그 이유의 배경이 이거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다 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명절 때 진짜 1년에 뭐 딱 만나면 2번 아닙니까? 그 2번을 만날 때마다 싸우고 원수대가 다시는 네 보나 마나 뭐 이러면서 이제 죽일 놈 살릴 놈 이래가 네 같은 거는 뭐 형제도 아니고 뭐 짜고 저쩌고 언니도 아니고 뭐 나는 그런 동생 둔 적도 없고 뭐 이래갖고 막 싸우잖아요. 애들 앞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막 삼촌이고 언니고 뭐 다 내가 싸움으로 인하여 밑에 후대들도 원수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도 그 싸움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도 커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이런 관계하고 상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성질이 왜 이러느냐, 막 우리 뭐 청년들 막 폭발하잖아요. 막 분노 막 견딜 수 없고 막 이거 막 때려가 피를 내야 되고 막 물건 들고 막 집어 던져서 폭력. 왜 이러느냐는 거예요. 그 다 이거하고 상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를. 그리고 왜 나는 한탕주의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도벽. 왜 이래 남의 물건을 보면은 훔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 다 배경이 있어요. 막 도박빚 때문에 매 싸우는 우리 가정 이래가 싸움을 배웠고 막 도박 때문에 빚 받으러 와가지고 막 죽이네 살리네 갖고 인간의 분노의 극치를 나는 봤다 뭐 이런 감정이 나오고 별 중요하지 아니하는 인간의 아주 무서운 그러한 모습을 보고 습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런 이상한 무서운 사람으로 내가 변해가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무시하고 막 사람을 때리는 그러한 것을 어릴 때 내가 봤다. 그럼 나도 인간을 이하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가 많이 배웠냐? 지는 더 내보다 못 배웠는데 인간 무시라는 것을 어릴 때 봤다는 거예요. 이래서 인간관계 안 되어지. 이 다 배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인생 한번 봐보세요. 내 인생, 우리 청년들도 인생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뭐냐? 도대체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디에 집착을 하고 되겠죠. 뭔가에 집착이 되어지겠죠. 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집착. 아무 일도 아닌데 염려 걱정이 먼저 되어지는 습관. 아무 일도 아닌데 염려하고 걱정되어지고 남에게 말할 때 막 큰일 났다 뭐 이런 것도 들어보면 큰일 하나도 안 나는 거 자기의 가슴에는 큰일인 거죠. 왜냐하면 어릴 때의 그 불안감이 이미 들어와서 큰일을 맞이해 본 거에 대한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큰일 난 거예요. 이 일을 어찌하면 좋으냐 이러는데 우리 들어보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그 자기가 뭐예요? 과거에 가진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 이런 게 우리 여기 랩런트들도 앉아 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장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나의 얼굴에는 왜 웃음이 없는지 요거 한번 여러분 관찰해내야 돼요. 내 원래 웃음 없는 사람이 아닌데 친구하고는 웃는데 어느 건물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웃음이 확 사라지는 사람. 그게 어디냐? 우리 가정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가정에 들어가서 웃음을 웃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얼굴 이렇게 항상 눈에 힘줘가지고 그것도 떠가지고 이거 아니고 힘줘가지고 반또가리 이렇게 딱 눈 내려가 이래가지고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밥 먹을 때 눈 깔지 대답할 때 하지. 도대체 얼굴을 본 적이 없어. 왜 이러느냐는 겁니다. 이게 뭐 한 살도 인생이니까 청년들에게 도대체 왜 이러느냐는 거예요. 그 인간관계가 안 되잖아요. 잡으면 밥맛 떨어진다면서 이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뭐 그런 얼굴은 지금까지는 없어요. 도대체 왜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밥을 먹으러 가도 웃으면서 즐겁게 먹어야 되는데 쟤를 보면 심각해가지고 밥이 도대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의 그 얼굴을 하고 있는 그 사람 그걸 들고 다녀야 돼. 치아가 아무리 못생겨도 웃어야 된다. 웃는 사람 정말 예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여기에 영향을 받으면 뭔가의 문제에 영향을 받아서 자기도 자기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굉장한 큰 상황이 되어지겠죠. 이러니 나오는 게 뭘까요? 나도 모르게 이제 폭발하는 겁니다. 폭력으로. 그러고 뭐 말만 했다 하면 이제 욕 붙어가지고 욕이 입에 붙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욕이 나올까봐 교회 오면 말 못한 사람. 지금부터 말 안 한 사람은 입에 욕이 붙어가지고 들킬까 싶어서 말 안 한 걸로 추정을 해도 괜찮겠어요? 다음 주부터 다 말해. 말 웃으면서. 찬양할 땐 욕하지 마시고. 이 욕 나올까 봐서 막 이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토탈에서 말하자면 사람 때문이다. 요거예요. 나는 사람이 믿어지지 않는다. 이건 거예요. 부모도 다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게 싫다라는 거예요. 개 집에 들어가 살 거나, 호랑이하고 산에 들어가 살 거나, 어디 가서 어떻게 살려고. 내가 사람이라면 사람으로서 고침을 받고 그 사람의 문제를 보거든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자꾸 피폐해져 가고 막 이래 되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어제 말씀 듣는 중에 부모의 말이 잔소리냐? 유 목사님 하신 말씀이에요. 부모의 말이 맞다면 집중해라. 왜 그걸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계속 막 듣기 싫다고 고개 돌리고 짜증내고 인상 쓰고 하냐. 부모의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거든. 집중해라. 이래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우리는 이미 요 관계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또 잔소리 할 건데 맞는 말이라도 저 말은 틀린 말이야.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아니야. 미워서 하는 말이야. 이거를 딱 정의를 갖고 있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차라리 걔는 빵긋빵긋 꼬리까지 흔들어가 얼마나 사랑받아요. 나는 사랑 못 받습니다. 그런 사람 싫어해. 나도 옛날에 열에 사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열에 살다 보니까 웃음이 없잖아요. 웃음 잃은 지 오랜지라 나도 뭐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집에는 동생이 죽어간다 하는데 엄마 아버지가 근심걱정으로 병원에 매달려 있는데 뭐 때문에 웃습니까? 뭐 나를 웃겨주는 사람도 없고. 그때 유머 1번지 뭐 이래가지고 코미디언 나와가 했는데 난 그걸 보고 내가 웃어야 될 이유가 없어. 난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어른이 되어져서 애들을 보거나 사람을 볼 때 웃는 얼굴이 좋아. 못생긴 게 없어. 나는 그때 진짜 호불호가 딱 갈렸거든. 예쁜 사람, 못생긴 사람 중간 없어. 그렇게 호불호가 갈리고 나는 못생긴 사람 쪽에 난 속했지. 그게 항상 나는 못났다. 뭐 이런 걸 이제 뭐 체면을 걸었던 것 같아. 지금은 제가 어른이 되어져서 이래 밑에 이래 애들을 이래 보니까 웃는 얼굴이 무조건 예뻐. 성형하고
열에 있는 것보다 눈찍 찢어지가 못생긴 게 웃고 다니는 거 그게 더 이쁘더라니까요. 그 못생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왜 이러느냐? 우리는 말하기를 이 때문에 그렇다. 이래 말하죠. 엄마 아버지 때문에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엄청나다. 막 이래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갑시다. 영적 문제 속에서 태어났는데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인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근본 문제가 이것으로 태어난 겁니다. 줄기가 이 가문에 이 문제로 줄기가 들어가고 저 가문은 저 가문대로 줄기가 들어가는데 네 가문의 문제가 더 크냐 이 가문의 문제가 더 크냐 아니요. 요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영접이면 끝납니다. 영접하면 끝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가 들어와 버렸잖아요. 죄가 들어와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배경이 되진 거예요. 죄 때문에. 그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죄를 가지고 결국은 쏟고 살잖아요. 사단의 지배 아래. 자, 여기에서 온 게 뭘까요?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온 것이 영적 문제인데 이 영적인 문제가 지금 배경을 타고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영적 문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문제 많이 들어봤잖아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모든 방법이 뭐냐? 영접입니다. 오늘 여기 우울하고 조울증이 있어가 자기의 감정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구원의 길 걸으면 돼요. 구원의 길이 우습게 생각이 들죠. 그거 갖고 낫게 하면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영접되어진 자가 내가 구원의 길을 어떻게 그리느냐 내게 맞게 이거 갖고 내가 나를 살리는 겁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뭐 심리 상담 아니요. 그거 갖고 살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이제 우울증, 조울증 이 얘기를 이 메시지를 하려고 그렇게 화요일 아니에요. 월요일 날 전도학교 때 하려고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한 거죠. 태풍 오면 못해요. 그래서 광고를 이래 잘 보시고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따라가니 결국은 그 소속 자체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땅에 와서 나를 멸망시키는 게 목적인데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따라오는 게 뭘까요? 내게 멸망인 거예요. 이러니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이래도 진노 저래도 진노 이래도 지옥 같은 삶 저래도 죽어도 지옥 갑니다.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한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답은 간단하다니까요. 영접. 답이 너무 간단한데 자꾸만 풀어서 헤쳐서 막 이거를 나열을 하니까 굉장히 커 보이고 내 문제가 너무나도 크잖아요. 간단하게 줄이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니 영접하면 끝이구나. 이게 답입니다. 제가 지금 용어를요 이만큼 끌고 가도 답은 단어 하나예요. 영접. 하나님의 자녀 되어버리면 끝나는 문제예요. 요거를 나열을 해서 그렇지. 그러니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정신문제 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육신문제 옵니다. 우리 자녀에게 왜 문제가 옵니까? 귀신과 교제한 결과로 자녀에게 문제 온 겁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불신자 6가지 상태잖아요. 그게 영적 문제. 어디에 속한 거예요? 여기요. 이 6가지를 이걸로 끝. 영접. 인생을 영접으로 바꿔내버리는. 그 영접이 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이게 영접이에요. 아, 그걸 못해요? 그 못하는 사람 있어요. 절대 사단이 입 못 벌리게 하면 못해요. 사단이 마음의 감동을 오픈해서 그리스도 들어가도록 길을 막으니 안 되는 겁니다. 마귀 자녀 여기 있을 수 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불신자 여기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오늘부로 불신자 끝내면 되잖아요. 그럼 네 진짜 문제 없냐 물어보면 없다. 그건 내 자신하고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나하고 얼마나 거짓말이 소통이 되어지는지 자기도 몰라. 왜냐? 참 진리 속에서 거짓말한 거거든. 자기는.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쏘가갖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잘 보는 것도 복음이라.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진단 잘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복음이라니까요. 요렇게 영적 문제가 와버린 겁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 요 손 들어보세요. 진짜로. 그 손 안 들잖아. 그 영접할 사람 손 들어봐라 이러면 손 다 들 거잖아요. 그래서 안 물어봐. 그러면 네 자신과 네가 거짓말하지 말고 영접해라. 요겁니다. 그러면 아유, 너 또 너무 또 멀리 또 써놨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의 현실을 살려야 돼요. 이유가 뭐냐? 말씀 아니고는 답이 없어요. 말씀 아닌 거는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어. 버리면 안 돼요. 바꿔야 돼요. 나를 바꿀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는 요 중간 너무 아까워요. 요거 하는 이유가 있더라. 그 요번에 총무들이요 각각 기관에 막 다 받아가지고 막 계속 올리잖아요. 그 심부름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최고 큰 심부름이라 상급이 있어요. 그 원래 총무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고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우리한테 전달해가 또 보게 만들고 올려주고 이게 여간 그 중심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말씀 가지고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과거 포럼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거 빨리 찾아내셔야 돼요. 나에게 오늘도 지금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니까요. 이 말씀을 받았어. 저도 처음에 그렇게 92년도에 제가 이제 복음을 다락방을 접했잖아요. 그때에 내가 받은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내 인생 살렸습니다. 과거는 포럼하지 않는데 말씀 포럼으로 돌아가줘야 돼. 그 과거 안에 내를 보니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응답하셨는지 이게 있더라니까요. 요거 포럼하셔야 돼요. 과거에 이랬는데 엄마 아버지가 요 포럼 요거 계속 포럼한다니까. 발전이 없다니까. 요 포럼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20년이 지나면 이 포럼을 해야 된다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왜 20년 동안도 없어? 30년이 됐는데도 없어? 그래서 니는 어디에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니도 그 구원의 길 걸어야 돼요. 영접하시고. 그러면 끝나는 문제거든. 하나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위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라는 말입니까? 문제가 왔어. 그리스도가 답이다. 요게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위기가 왔어. 어려움도 왔어요. 감당 못해요. 나도 스트레스 받아가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로 답내는 겁니다. 성당에 수녀가 분노 일으키는 여자에게 답을 주더라고. 네가 분노가 일어나거든 손을 뒤로 등에 쥐고
앞으로 세 발짝, 뒤로 세 발짝. 또 등에 지고 앞으로 세 발짝 갔다가 뒤로 세 발짝 갔다가. 그럼 분노가 가라앉는다는 거죠. 그때 말해라 이러더라고. 아, 참 수준 없어서 진짜. 아, 수녀가 준 답이라니까요. 근데 그것도 필요하긴 필요해요. 성진이 이제 부부 싸움을 하다가 내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분노가 일어났어. 뒷짐지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요번 주 한번 체험 한번 해보세요. 그거 괜찮을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여자가 미쳤나 이게 와 이러노 하면서 또 더 두드려 맞을 수도 있어요. 현실. 삶 재앙이 바뀝니다. 말씀으로. 어떤 삶 재앙이 바뀌느냐?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이 있고 내 집에 문제가 있고 내가 나가는 현장이 있어요. 여기에 재앙터가 바뀝니다. 이 재앙터가 바뀌어요. 어떤 재앙터로 바뀌느냐? 여기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요거 딱 알게 됩니다. 그렇구나. 내 삶에 문제가 왔구나. 하는 계획이 있구나. 우리 집에 문제가 왔구나. 내가 선 이 현장에 문제가 터졌네. 하는 계획이 있다. 요거 딱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현실을 살리기 위하여서 여러분이 삼원을 또 하고 구원의 길 요것도 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내한테 말씀이 있었을 때 내 자신하고 없을 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절대적으로 준비하신 것이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절대 준비하신 거구나. 요때 그렇구나. 하나님의 절대 목표 요 딱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걸 고치기 위하여서 저 사람 저 가족과 현장의 사람을 통하여 내 삶에 임하도록 하나님이 하셨구나. 요거 보이는 그게 목표구나. 하나님 나를 기도시키려고 하시구나. 이대로는 아니니까. 이런 절대 목표가 딱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려고 문제를 주셨나. 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구나. 여기에 딱 여러분 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번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 오늘날까지 말씀 잡고 여러분이 오셨잖아요. 몇 년을 잡았던. 이 말씀 잡고 온 나의 인생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나의 현실. 요거 한번 들여다봅시다. 말씀 잡고 온 나의 인생. 정말 구원의 절감성 이거 필요해요? 구원받은 거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된 거 너무 감사해요. 구원 절감성 이거 필요합니까? 지금 요거 몰라가지고 뭘 원죄요. 이거 몰라서 이스라엘에 문제 온 거잖아요. 원죄를 몰라가 사람하고만 싸웠잖아요. 이거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 이래서 망한 겁니다. 이래서 망했다니까요. 이래서 위기가 온 거라니까요.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정말 행복합니까? 복음 갖고 있는 내가 정말 행복합니까? 언제 행복합니까? 이 문제가 가득가득한데 그럼 언제 그러면 행복하다고 고백합니까? 그러면 나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은 도대체 또 뭡니까?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면 이 부분은요, 기도로 살려내야 돼요. 기도이라니까 막 엄청난 기도 제목 가지고 막 줄줄줄줄 읽어내고, 아니요. 하나님, 나 하나님 자녀 되었어요. 나를 지켜주세요. 나에게 이 문제가 왜 왔어요? 그거 기도잖아요. 하나님, 나 이거 고치고 싶어요. 나는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그게 기도잖아요. 기도는 길게 하는 게 기도 아니고, 질문해도 기도고, 깨달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도 기도고, 사람을 만나러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도 기도고, 모든 게 다 하나님 위주로 앞에 선다면 기도입니다. 막 이 한바닥 써가지고 막 권사님들 막 차례대로 나와가지고 대표 기도할 때 그런 식으로 해서 써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거 싹 다 없애버리고 한 줄로,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 왜 주셨어요? 이거 기도예요. 그거 해보가시면 돼요. 정말 여러분 행복합니까?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물어본 적 없는 나의 인생 문제, 정말 행복해요? 못 찾았어요 아직까지? 그럼 뭐가 그렇게 나를 그렇게 힘들게 두렵게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기도로 모든 거 끝내세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냐? 영접요.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영혼이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 죽음과 같습니다. 힘들어요. 그 사람들 살려내줘야 돼요. 그게 뭐냐? 내가 영접이 되어져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영접 안 되는데 별로 안 필요한데 그 사람한테 영접해라, 이게 돼요? 내가 든든해야 돼, 영접. 그 사람에게도 싹 들어가게 되지. 말씀 하나만 쓸게요.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이런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 한번 나중에 단어 찾아보세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 되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느냐. 생사화복 주관자가 누구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지어야 되는 거예요. 생사화복 주관자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그또 생사화복은 또 뭐예요? 또 요래 질문하는 또 애들도 있는데 그것도 찾아보세요. 생사화복이 뭔지. 하나님 안에서, 앞에서 하나님 속으로 한 주 동안 들어가셔서 승리하는 내 인생, 행복 빨리 찾아내는데 그게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행복은 기도에서 오는 겁니다. 구원에서 오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의 축복 누리는 한 주간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성도, 렘넌트,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내 맘대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지 말고 내 인생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분 앞으로, 안으로,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